처음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만남이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지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운명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늘 제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바라보는 눈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강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경도 성격도 심지어 제 모습까지도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이면 제 집 앞 골목에 서서 기다렸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뛰어와 제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손수 쓴 편지를 전해주기도 했죠. 그 편지 속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견고했지만 사랑이라는 불씨는 이미 제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식장에서 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겠지. 결혼을 하고 난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안정적으로 살라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순간 마음은 벅찼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나를 받아들이신 걸까? 하는 기대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받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돌려줘야 할 빚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줬으니 내가 도리를 다해야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불편한 마음,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새 아파트의 하얀 벽지는 환하게 빛났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우리가 행복을 만들자. 설령 굴레가 따른다 해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 집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며느리의 역할은 제게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밤을 꼬박 새워 음식을 만들었고 작은 실수에도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 늘 긴장했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그릇을 깨뜨렸는데 시어머니의 호통이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끝이 없었고 제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제 얼굴이었지만 마음은 며느리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루하루를 꿋꿋이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버티게 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으로 나가 아이들을 어깨에 태우고 뛰어다녔습니다. 밤이면 책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남편의 따뜻한 미소, 소소한 대화 속에서 피어나는 안도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행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요구는 여전했지만 내 식구가 함께할 때는 세상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 순간들 덕분에 저는 매일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행복, 그것이 우리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이 오래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남편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의 몸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왜 눈을 안 떠? 저는 그 말에 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단번에 앗아갔으니까요. 장례식장을 오가며 저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시부모님은 차갑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사준 거다. 이제 돌려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도 가시지 않았는데 보금자리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소리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만 삼키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도 집도 평온한 삶도. 저는 그저 두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절망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 이사 과정에서 나온 차액의 일부를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준 집을 내가 팔아 이익을 챙겼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다시 찔렀습니다. 더 이상 맞서 싸울 힘도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서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함은 끝내 삼킨 채 저는 그저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삶은 끝없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생계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회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길에는 장을 봐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치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부모님께 송금을 해야 했습니다.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일정액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견뎌야 했습니다. 지쳐도 눈물이 흘러도 다시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몫이었으니까요. 송금을 이어가도 시부모님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는 잘 살아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마음에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남편은 곁에 없지만 아이 둘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관계가 조금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차오르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내일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생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손을 잡고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늘의 눈물도 추억이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